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갈 자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감이로도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보통 중어라 생각하는데 무관심입니다. 근데 이 무관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관심을 당한 적 있습니까?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지 모른 척하면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관심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꼭 그 무관심을 어떻게 보면 왕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왕따가 있고, 근데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 직장 가운데도 왕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반대말 바로 무관심이죠. 그러면 무관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무관심의 반대말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보시면 맨 위에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은 니꼬르죠. 니꼬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니꼬르. 예,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은요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요 주위를 향한 관심, 걷는 한마디가 귀한 정말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11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수능. 이 자리에도 또 20생 어머님과 또 우리 조부모님이 계시는데 요즘은 샬롬부도 되게 콩당콩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샬롬부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우리 손주가 수능을 봐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수능 기도에도 샬롬부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손주들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 가운데 수험생 자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수험생 자녀를 같이 기도하고 또 초콜릿도 주시고 또 수능 당일날 그 수험생 기도에 오게 하셔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감동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니, 기도해 주시다니 참 감동을 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현재 목장도 열심히 다니신다는 훈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시대는 무관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아픈지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작은 관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 또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갈급한 영혼에게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는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딴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가사는요, 지금 분쟁인 어디를 의미합니까?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데요, 그 약 70km가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지도로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70km냐 해서 남쪽으로 쭉 가니까 천안 북부지방을 이렇게 봐요. 북부지방, 천안 북부지방. 근데 70km 하면 우린 천안하면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SRT 타고 가면 몇십 분이면 가고 뭐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몇 분이면 가는데 이 당시에 SRT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남쪽을 향하여라고 개역개정이 기록되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약 정오에 가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밤에 가라가 아니라 때학볕에 광야로 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빌립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왜 지금 가사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왜 때학볕이 있는 그때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일어나 가서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가서 봤다, 세 문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 가서 봤다는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70km고 지금 해가 어디 있어요? 중천에 떠 있고 또 지금 어느 게예요?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갔다는 표현이 간당에 나왔지만 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번 여름 무지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는 그보다 더 더워요. 미랄학교에서 본당 걸어가는 것만도 땀이 삐질삐질 이렇게 나는데 70km 여기서 걸어서 천안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괴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가서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라고 했는데요, 이 보니가요, 또 그냥 보니가 그냥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표현인데요, 이두가 무엇입니까? 감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커지고 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는데요, 보는 그 순간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온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에 어디 딴 데 있는데 예루살렘 거쳤다가 가사로 가는데 때학볕에 가라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짧게 표현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내포되어 있어요. 빌립이 왜 그래야 되는데 why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일어나 가서 봤다는 즉각적인 신뢰를, 즉각적인 순종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선교를 떠올리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에도 귀한 선교사님이 많이 계시죠. 참 그 오지로 가시는 분들 보면은 또 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보라는 그 말씀을 가서 그 말씀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이 시간 피땀을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요,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가서 봤습니다. 근데 가서 누굴 봅니까?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재경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직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어디로 합니까? 이제 귀국하는 길이에요. 근데 귀국하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 가는 길에도 얼마나 지금 같으면 뭐 차가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 수레에 가면 덜덜덜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도로 어떻게 합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라는 표현도요, 단순히 그냥 가까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콜라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번역하면 악교로 붙이다예요. 우리가 껌딱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가들이 껌딱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싹 달라붙으라는 것이죠. 그 소리에 가서 다싹 달라붙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적당한 거리도 아니고 다싹 달라붙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싹 달라붙어서 이제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또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요. 31절을 보시면 그 빌립이 물어보는 것이죠. 31절 전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읽는 거냐 했더니 31절을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를 타고 있는데 같이 타시오 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근데 그 읽었던 말씀이 32절 33절 함께 나오는데요.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감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은 같은 뉘앙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궁금했어요. 여기에 그 당시 예수님은 잘 몰랐잖아요. 그가라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사야인가? 아니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모두를 생각했어요. 그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궁금했는데 기록도 없으니까 궁금했던 거죠. 우리는 알죠.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많은 그 유다 백성들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도 여기서 과연 그는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곳도 예언하고 있고 구약의 많은 곳에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했는데 빌립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왜 당시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좀 잘 읽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요, 그 이사야 53장을 뭐 읽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보통 읽어요. 유대인들 읽지만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랍비들은요, 그냥 이걸 보지도 않아요. 이사야 53장.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아닌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아니까 좀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 왜 읽지 않냐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기억에는 이사야 53장 읽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것을 뭐랄까요, 또 악용해서 막 유대인들 평가하더라 하는데, 그들도 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데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받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사야 53장 읽는 그 순간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2학기에 우리가 비니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니자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비니자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비니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새 가족이 오면요, 그 새 가족이 맞춰야 돼서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장은 새 가족이 다 맞춰져 있어요. 다 맞춰주고 쉽게 하고 또 그분께 맞춰주는데, 물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헌신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새 가족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새 가족을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또 그런 충동을 느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청년을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먹여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막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이제 자살 충동을 이제 내려놓고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나중에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사냐, 그래서 일기장 보면 나 왜 살고 있지 막 이렇게 써 있고 염세적인 것 같아. 염세적으로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좋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를 교회로 데려오고 제가 이제 먹여주기도 하고 관심 가져주고.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힘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방황의 시기였으니까. 근데 청년의 후에 군대 갔다 와서 또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좋은 친구들이 또 교회로 저를 인도해주고, 또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취직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단기 선교로 갔다 오게 돼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믿음의 친구들 덕분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제가 이 순간에 세상에서 막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관심을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은 것이지, 우리가 저절로 앉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누구의 관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떡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저는 강점은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을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새 가족도 어색하고 우리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 와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주님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우리 빚진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헌신이 따르죠. 그 빌립도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갈 때 얼마나 땀 흘리면서 짜증이 났겠습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쁨으로 땀 흘리면서 가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기쁘게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우나 가면요 어떻습니까? 땀 흘리면서 어때요? 아 시원하다 기쁘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빌립도 사우나 하는 마음으로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 일이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대부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처음에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 2시간마다 깨서 젖을 물리고 울고 아프고 막 또 성장하면서 사고 치고 또 수능 보면서 애타고 또 이제 장강 10장강도 이렇게 애타고 또 10장 끝이십니까? 또 이제 손주까지 봐야 되는 손주까지 봐야 되고 또 샬롬을 보면 걱정이 끝이 없어요. 손주 수능도 걱정하고 직장도 걱정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 손주들 장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손주들의 사진을 보면 까르르 그 뭐랄까요? 어느 그 샬롬 성도를 봤는데 핸드폰 보고 막 흐뭇한 미소를 보여요. 뭘 보고 있냐 했더니 그 손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정말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고 특히 사춘기 부모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와 막 미치려고 하죠. 미치고 막 힘들지만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또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괴롭죠. 꼭 또 우리 가슴을 후벼 파요.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온다 그랬다가 나온다 그랬다가 갈게 하다가 미안해 못 가겠어 또 이렇게 하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품는 것 괴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누군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을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또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례를 받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로 세례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떠십니까?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디 있습니까? 광야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줘야 돼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물 찾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 받을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받을 물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마침 그 세례 받을 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죠. 수르에서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이렇게 갈 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빌립에게 일어나 가서 보라고 얘기했더니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을 봤다는 것이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고 또 마침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물이 있었고 또 마침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침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마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마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우리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우리 애들이 가장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얘네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내 혼자 컸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 부모님의 마음은 섭섭한 것이죠. 근데 마침이 있습니까? 아닌 거죠. 아기가 울었을 때마다 2시간마다 젖을 물려줬고 청소년기 때 인내의 아픔을 겪었고 수능 볼 때 간절히 기도했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자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마침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침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어떻습니까? 고행이 따라요. 무릎 꿇고 비나이다 하고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거짓 진리 가운데 거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무관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고백할 것이 사랑한 제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저도 무관심했었어요. 무관심했는데 올해 6월에 기도를 했죠. 새생명 축제라는데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또 장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두 가지 기도 좀 이루었어요. 우리 동생이 새생명 축제에 와서 주님을 믿었고 현재는 귀한 자매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제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년에 결혼할 텐데 그때까지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죠. 주여, 우리 동생 장가 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없게 달라고 하는데 근데 어렵죠. 나이 먹고 장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젊었을 때 가니까 좀 다 생각하고 하는데 나이 막 먹고 장가 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제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시집장가 안 가는 딸들에게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시집장가 가고 귀한 손주를 낳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살아계심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향한 역사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동생이 변화됐는데 여러분에게도 제 동생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배우자 아닌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학기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니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니자 캠페인은 단순히 그냥 비니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그런 무브먼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잖아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작전 카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장별로 3명을 작정하고 있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진짜 형식적으로 끝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 3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목장이 속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 목장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목장이 속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빈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자리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갈급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수요 예배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일 예배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진 하나 띄우시겠어요? 사진 하나 띄우시면 우리 그 비니자 캠페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홀 왼쪽에 서 있는데요.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채우고예요. 제가 기도로 하면 여러분 품고라고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제가 외치면 채우고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시면은 비느자가 있죠. 비느자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향한 갈급한 영혼을 갖고 있는 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목장이는 포화 상태라 빈자리가 없는데요. 목사님 빨리 분순해 줘서 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허락하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바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부상병들이 많이 계세요. 어깨도 다치고 막 힘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바자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푸시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한번 띄우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언제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급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지금 믿지 않은 영혼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행 열차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타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들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옥행 열차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배우자, 또 가장 힘든 분들이 우리 자녀, 우리 부모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라? 물론 그것도 주신 복 가운데 하나지만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마음을 품고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빈의자를 채워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유아 세례를 할 때요 저는 아기들은 이렇게 까르르 웃는 걸 못 봤어요. 누가 행복합니까? 부모도 행복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더 행복해요. 사랑 뿅뿅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랑 뿅뿅. 왜? 우리 사랑한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은 영혼, 작정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고 학습을 받고 또 세례 의식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강조를 해야 될까? 잊어버리실까 봐. 자, 기도로 하면 품고 하시고 믿음으로 채우고 해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